공동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7월 경제 위기에 처한 우리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허락하신 생명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자본시장은 하락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게 하소서. 물질과 마음의 나눔을 통해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줄이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이가 좋으십니까? 네. 좀 당혹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꾸어서 사이가 가깝다 혹은 사이가 멀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이가 가깝다라는 말은 사이가 좋다는 말과 같은 뜻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뭐 형제지간, 부모지간, 부부지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장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인데, 가까운 사이이지만 사이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좋다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가족들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이가 좋다는 말은 사이가 가깝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도 이제 뭐 기사 속에서 보면 뭐 부모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또 이 형제들 간에 뭐 재산이나 유산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싸움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어쩌면 물리적인 혹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뭐 학연과 같이 어떤 그런 인연이 가깝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이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어쩌면 이 물리적인 그런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적인 거리가 적당하다라는 뜻일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관계적인 거리에 있어서 가까울수록 좀 그 사이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관계적인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 성격이 좀 더 밝고 그런 어떤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친교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이가 좋다라고 할 때 그 거리는 생각보다 좀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좀 내향적인 사람들,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좀 더 좋아하고 사색이나 생각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약간은 좀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가오면 조금 이렇게 물러서서 어떤 그런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할 텐데, 그런 관계적인 거리를 이렇게 조절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이를 계속해서 좋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사이가 좋으십니까?
부부간이든 부모와 또 자녀간이든 또 이웃간이든 누구와도 사이가 좋으십니까? 네. 오늘 이 사이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너려고 하는 때입니다.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먼저 세우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에서 마음에 부딪혀오고 또 이렇게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그 사이 거리를 2000규빗쯤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앞세우시는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 그것도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해요. 대략 몇 센치 정도 될까요? 한 30에서 50cm 정도 그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2000규빗이면 600m에서 1km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모세만 그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도록 하고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 경계를 두시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와 경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성막을 쳤다 접었다 했었어요. 그런데 성막의 구조 그리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하고 난 이후에 성전 시대에도 보면 언약궤를 둔 곳과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공간을 구분을 지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둔 공간을 지성소라고 하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을 두어서 경계를 삼으시고 그 지성소 안으로는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 지성소를 넘어서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들을 가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계와 또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좋으려면 사실은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연 세계에도 보면 동물들도 각자 자기의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늘 다니면서 강아지만 봐도 강아지 산책시키다 보면 그 영역 표시들을 꼭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리가 자기 고유의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되었든 심리적인 공간이 되었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공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을 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좋은 관계, 사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도 사실 잘 용납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다 할지라도 선을 넘어서서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이 굉장히 강한 거부감으로, 불쾌함으로 내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일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삶의 어떤 자기들만의 영역들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다, 좋은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관계이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동화되어지는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이가 좋다라고 하면 무조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렇게 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각자 살아온 삶의 문화, 환경 이런 것들도 다르고요. 또 자라오면서 가지는 생각과 이념들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생각의 차이, 또 다름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방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관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당신은 내 말을 따라야 해 혹은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내 말이 무조건 옳아 이런 방식으로 동화가 되어진다 한들 그 동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진 것이 내 속에 동화되어져서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 속에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타의 다른 신들과 다른 점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결코 억지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정말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참 진리가 정말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내가 그 삶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좀 사이 좋은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 지성소의 휘장이 싹 갈라지고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라고 말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없애신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쳐놓은 그 장막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정한 거리,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덧 그것이 율법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져서 마치 하나의 법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마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그런 거리의 부담을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곳은, 그 거룩한 곳은 나같이 하찮은 인생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한 그곳을 이제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어느 때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언약궤 앞에 사이에 거리를 두고 나서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백성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성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다라고 해서 우리를 거부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조금 모자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때가 묻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때가 묻었어도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악을 범하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어떤 모습이든지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저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신 이유입니다.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거리를 두게 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흔히 친구 사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관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른 어떠한 종교의 신들도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친구가 되어지지?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이 그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마치 친구가 이야기 나누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대요. 자, 그런데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느냐? 내가 세워놓은, 내가 앉아있는 나만의 옥좌 있죠? 그거를 버려두고 내려올 때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높다랗게 쌓아놓은 저 성산 위에 내가 앉아있는 이상 그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벌써 이제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속에서 그 조지 6세가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연설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 더듬이를 이렇게 교정할 수 있도록 교사를 한 사람을 청빙을 해오죠. 그 초빙을 받아온 그 교사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가 되지 않으면 당신은 말 더듬는 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지 6세가 굉장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거부를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친구가 되기로 하고 서로 정말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 더듬이를 고친 이후에도 평생의 친구로서 남아서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요. 내가 왕인데 감히 네가 나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한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친구가 되어질 수가 없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우리 태정 집사님 찬송할 때에 찬양 가운데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그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나만의 옥좌, 나만의 보좌, 거기에서 내가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쌓여져 있는, 쌓아져 있는 그 보좌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내가 우리도 그래요. 사실 내가 목사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직분, 우리의 그 지식적인 배경, 학업, 학교,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하찮은 거예요. 그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그게 마치 나의 옥좌이냐, 그게 없으면 내가 마치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그걸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을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이 좋은 그런 관계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만의 보좌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속꿉장난하면 참 별것 아닌데 이거 너하고 나만의 비밀이야.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을 공유하는 것, 이게 바로 친구 사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아니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는 저 가룟 유다에게도요, 그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들과 함께 왔을 때 그 다가오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에서요, 친구여 이렇게 말해요. 친구여, 네가 오늘 행해야 할 일을 나에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먼저 알고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비밀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사이가 이런 관계예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격이 없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임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친구로서가 아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런 경우거든요.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나누되, 그러나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의견을 묻는 사이예요. 의견을 묻는 것, 질문할 수 있는 것. 나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저 땅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만약에 의인들이 50명, 45명 이렇게 살아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셔요. 우리가 의견을 말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뭔 소리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뜻을 세웠는데 네가 감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친구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그렇게 하마. 모세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가 저들을 멸한다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더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내 백성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너네 신은 참 이상한 신이다. 기껏 광야에 불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게 너희 신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됐습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요. 친구 사이는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친구에게 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진 속마음들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듣고 때로는 그 뜻대로 받아들이셔서 행하여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더 좋은 길을 알고 있는데 이 길로 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고요.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어찌됐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듣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 좋은 관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웃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도 정말 좋은 사이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한번 살아내서 보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려 할 때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거리, 참 많은 그 거리가 두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격이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러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참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진리를 살아가는 주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들이 참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서로를 그 각자의 이해와 영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 줄 때에 나의 자리도 존중받을 수 있음을 안다라면 우리는 좀 더 쉽게 그 인간관계를 더 좋게 하여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그러한 축복된 관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